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변명을 하거나 또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그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을 늘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객관화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객관화하는, 나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늘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객관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40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께로 돌아가자. 지나온 길,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를 돌이켜서 살펴보는 겁니다. 누구를 살펴보는 겁니까? 나를 살펴보는 거죠. 나의 삶을 살펴보고 나의 행위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께로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기 중심적이었다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시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딱 내가 스위치가 딱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또한 어리석게 행동한 것은 없는지, 세상 욕망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없는지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지금 자신의 고난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또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적어서 이런 어려움이 겪은 것 같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고요.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자기를 온전히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내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과 내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제 자신이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나 또 잘못된 행동으로 그걸로 인하여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냥 어리석게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어렵게 다 있다.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서 또 깨닫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무시한 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데서 자꾸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41절입니다. 표준 세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누구에게 마음을 연다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손을 들어 기도하자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있으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손을 들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42절과 43절입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하시던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무조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으로 변명하거나 핑계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44절에 46절입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우리 기도가 상달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귀가 먹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선행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저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세상 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근데 우리는 무조건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우리 손주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는 관심 없고 그냥 무조건 공부 잘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믿고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48절에서 50절을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파멸되니 나의 눈에서 눈물이 냇물처럼 흐릅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기다리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음에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있으면 그들의 영혼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니까 이 눈물을 흘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고 명령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파하고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이죠. 53절 54절입니다. 표주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산채로 구덩이에 쳐놓고 돌로 막아서 못 나오게 하였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쳤으므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 이러한 일을 겪을 때가 있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때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죽을 상황인데 죽을 거라 생각도 하지 않아요. 물론 그게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아닌 그냥 스스로 회피하고 그거를 문제를 인식하지 않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뿐입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모두 가족들이, 우리 주변 분들의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 도와주시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어리석게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왔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며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정말 연약합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